입니다. 아멘. 네. 네. 식사 잘 하셨어요, 다들? 네. 그래요. 날씨가 꽤 춥죠. 네. 이제는 저기 카페에서 국물도 좀 팔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쌀쌀하더라고요. 오뎅탕 막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밥만 먹기에는 밥도 좋았지만, 네, 춤은 좀 아쉬워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민혁 청년 기타 치는 거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네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나? 막 이랬는데, 그래요. 열심히 또 준비해주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조준영 전사님이 네, 사역지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또 언제 한번 다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잘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좀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랬어요. 제가 예전부터 아니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다. 근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건 성도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부담 다 된다고 해요. 이제 기도하는 것도 부담되고, 또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엄청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 바라보면 된다. 힘들어도 화이팅. 뭐 정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해라 했는데 네,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혁 청년이 또 한 달 동안 우선 12월 동안 수고해 주기로 했고, 저는 이제 임시가 아니라 좀 더 오래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분들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네. 오늘 모르겠어요. 청년분들만 안 해도 돼요. 우리 장년분들도 내가 한번 섬기고 싶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오셔가지고 또 한번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죠. 예배가 너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은 잘못되지만 이것이 진짜 뭔가 형식적으로 엄청 잘하고 아주 테크니컬하게 잘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되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 또 그거를 배우신 분들이야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형식보다는 드려지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청년분들하고 할 때는 그런 얘기도 제가 했죠. 악기 없으면 악기 없이 불러도 된다. 우리 매일마다 있는 새벽 예배는 악기 없다. 생으로 찬양 부르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악기가 빌 수도 있고 생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준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 사랑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행위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뭔가 잘되게 하시면 이것은 사랑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그 자체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이것은 징계고 이것은 구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시는 응행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말뿐만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써, 행동으로써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내가 이제는 믿게 되었고,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들었지만,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들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내가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알기에,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안에 그런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며 희생적인 사랑이
그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상까지 증거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자각, 그런 인식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더 고귀하고 더 숭고하고 더 희생적인 아름다운 가치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희미하게나마 알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희미하게 비춰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이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이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찾던 사랑의 바로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그 눈을 들어서 그 마음을 들어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깥에 보여주는 모습이 사랑 없는 모습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뭐 특별한 거 없네, 그냥 뭐 행사 때나 가는 곳,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크게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돈에 있고 권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영토가 얼마나 큰가, GDP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는 뭐가 잘 갖춰져 있는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붙들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풍성하시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퇴색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명확한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앞선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는 것, 깨닫고 믿고 하는 것,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작용으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수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땅땅땅.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인지, 과연 그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시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일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앞서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사랑이다라고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시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을 실제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이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동,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랑을 하거나 내 열심과 내 어떤 헌신과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달아간다면 나중에 잘 보면 남는 게 뭐가 남느냐? 내가 남아요. 내가 사랑한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한 거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준 것이 남는다면, 그것만 남는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희성 목사가 남는다면, 이희성 목사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군요. 나중에 남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분과 내 의지로 하게 되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에요. 아,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뒤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꺾으셔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가능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셀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있고 우리 청년분들도 있고 이 안에서 섬기고 사랑했던 그 많은 것들에 잘 비춰봤을 때 정말 내 의지와 내 노력이었고 내가 남았는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또 찬양하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막 문득 막 떠올라요. 그럼 어느 날 너무 이제 막 전화 돌리는 날이 있어요. 이날은요, 그냥 쭉 돌려야 돼요. 리스트부터 이제 쭉 갑니다. 그날은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희성 목사님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우리 어른분들도 오고 청년들한테도 갑자기 오고 청년분들은 이제 갑자기 뭐 이제 상품들이 하나씩 막 날아가고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오늘 이희성 목사가 정말 사랑 충만한 날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가 문자가 오는 날 있죠, 그렇죠? 막 상품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막 그런 날들이 있어요. 저희 청년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막 보내보면 그래요. 간혹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받고 나면 감사하고 좀 부담스럽고 좀 미안하다, 뭐 이렇게 고마운데 좀 미안한 거, 그러면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받은 거 주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한테, 어른분들한테 받았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던 사랑 그대로 제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때가 될 때 그때 베풀어 주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간혹 제가 까먹었으면 그렇게 항상 전제하고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뭔가 어떤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마음 그리고 받은 거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뭐 하려는 마음이 없고 저 사람한테 어떤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뭔가 하려는 게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분이 그냥 생각이 나고 괜찮으실까? 힘든 일은 없으실까? 내가 전화 한 통화를 하게 되면 그게 그분에게 위로가 될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통화씩 해서 또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저도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안에서 또 사랑을 이루어주시는구나. 사랑이 정말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받을 그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전화 짧은 경우는 30초밖에 안 되는 전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고맙게 받아주신 거 하면서 제가 오히려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저희 이제 사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모일 수도 있고 제가 전화에다 인사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나요? 네, 이제 안녕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좀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제가 항상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전화에다가 인사하고 전화에다 하는데 그냥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눈에 떠올라요. 그러면 전화기 드시고 마음도 한번 편해 주시고, 그런 자그마한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 그것이 이 안에서 정말로 큰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예상치 않았는데 확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좋고 그래요. 설레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이 저쪽으로 가긴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은요, 그래서 좀 달라요. 어떠냐면요, 어떤 경우는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특별히 관심도 없고 특별히 막 엄청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설레요. 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사랑을 이렇게 뭔가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뭔가 좀 불편했는데도 먼저 다가가서 용서 구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서 이루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투면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냥 평생 안 보면 되지, 얘기 안 하면 되지, 여기 내가 이쪽에 앉았는데 여기 앉으면 안 보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화해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내 의지와 또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나라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의지와 육신을 꺾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손해가 좀 많이 납니다. 손해가 나고 손해가 아주 많이 나요. 그런데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감사가 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처음에 그냥 내 의지로 내가 좋아서 한 것인데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보면은 왜 이렇게 된 거지? 나중 가서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제가 잘 못해서 저 자신을 드러내는 그 방향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조금 시작점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가오시고 또 교회 안에서 다채로운 사랑을 이뤄가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 모를 거예요. 우리가 가령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실 때만 감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면 결국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성령으로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 결론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 또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아닌 것 괜찮다라고 여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니까, 사랑으로 확증돼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 없는 것 같은데 메마른 심령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도 이미 많이 퇴색돼 버렸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동도 없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면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되겠지만요, 그 사랑의 온전한 관계는 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샛길로 이미 많이 빠졌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 대해줘서 또 나랑은 뭔가 코드가 잘 맞아서 그렇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좋아, 재밌어, 즐거워, 편안함을 느껴서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누린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닐 확률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의 결과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여긴다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닌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은요 관점을 하나님과 성령에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즉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결국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시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두려움 없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만약에 누가 구원받았다는 딱지는 줬는데, 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뭐가 줬어요. 이렇게 머리에 붙이고 있어요, 어디다. 근데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처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나에게 구원받았던 흔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 뭐 요즘에 저번에 보니까 사랑 장기 거기 운동에서는 여러분 저 운전면허증에다 붙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맞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50년, 60년, 70년 그것을 우리가 지탱하며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나 사랑해 라고 말한 게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과 사랑에 대한 확증이 날마다 없으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의심할 수밖에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속에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을 다 확증받고 싶어요. 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은 좋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우리의 뭐 형제 자매 누가 와서 사랑해라는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오늘 사랑했다 어제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평생에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종종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다른 곳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났을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결과가 사랑으로 돌아왔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룩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갔던 사람 아무도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처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만큼 빵점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너무나 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시험을 들어도, 우리가 종종 믿음을 팔아먹는 것처럼 그런 행위처럼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멀리 가고 정말 저 끝까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외면하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늘 그곳에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처럼 늘 지켜보시고 늘 기다리시는,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미울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 있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누군지 모르게.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저만 들은 건 맞습니까? 있잖아요. 네, 아내분들, 남편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친구들입니까? 있어요. 누군가 아니면 미워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영원히 보고 싶지 않은 그냥 무관심의 관계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것,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미우고 너무나 싫고 때로는 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조차도, 원수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용서는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다가가서 화해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뿐만인 용서와 말뿐만인 화해는 가능해요.
애들 붙여다 놓고 막 싸웠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야야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야 니네 서로 악수해 화해해 서로 껴안고 끝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감정이 더 깊게 쌓이잖아요. 그런 요식행위로서의 그런 사랑과 그런 화해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마음속으로 깊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행했던 나에게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리고 이것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과정은요 어쩌면 평생에 거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꺾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이것은 하고 말고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듣고 이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서리치면서 또 고군분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네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구라는 우리가 어쩌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 용어들이 정말로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진실함을 담아내고 있는지 한번 이 요한일서의 사랑장으로 볼 수 있는 이 4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요. 서로의 실수와 서로의 모자른 부분조차도 품어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용납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기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잘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그것을 감추어주고 이끌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상적이지만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없으면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죠. 정말 감사한 거고 만약에 여전히 나에게 어떤 뿌리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케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이고 그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